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이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탁월하고 영웅 호걸들이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약했고 세상에서 무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루십니다. 이제 그들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를 세계화를 만들고 그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를 더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며 사람 낚는 어부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자 1장에서 예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2장에 그 5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까지 해서 적어도 한 7명 정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아주 초라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죠.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니까 구름 기둥이 필요하죠. 불 기둥이 필요하죠. 여러분 캄캄한 밤을 걷고 있습니까? 불 기둥이 필요하죠. 광야길 걷고 있습니까? 냉수 한 컵이 필요하죠. 거기에 만나가 필요하죠. 우리 주님은 멀리 있는 얘기하지 아니합니다. 꼭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십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돌아가서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더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꼭 말씀하신 대로만, 바로 꼭 그 일만 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돌이켜서 항아리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다가 물을 떠다가 채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딱 맛보자마자 뭔가 달랐어요. 아까와 전혀 달랐어요. 너무 탁월한 맛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맛이에요. 오늘까지 내가 살면서 이런 것은 마셔보지 못한 거예요.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 나오고 나중에 다 떨어지면 나쁜 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가 하면서 탁월하다 탐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그 기적의 비밀, 다른 것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의 비밀은 누구만 아는가? 물 마신 사람은 맛의 기쁨에 동참하지만 그러나 하인은 전혀 다릅니다. 하인은 어떤 기쁨이냐면 기적에 동참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과 같이 동역하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어야 이것은 인격의 기쁨이에요. 맛이 주는 기쁨과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누렸던 기쁨의 차이는 전혀 다른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꼭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죠. 체킹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체킹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병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의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은 개입할 수가 있는가,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올 문이 열려 있는가, 주님은 내 삶의 언저리에 오셔서 어떤 때는 나를 만지시고 어떤 때는 내 귓전에다 말씀하시며 어떤 때는 나를 업으시며 어떤 때는 나를 끌어안으시며 어떤 때는 그 주님이 나를 등을 두드려 주실 만큼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계시고 저 페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님은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부터 물으셔야 돼요. 어느 날 스폴전 목사님에게 설교 초청 한 장이 왔어요. 목사님, 꼭 여기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왜요? 내가 왜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왜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쫙 써 있어요. 수상이 옵니다. 국회의원들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엄청난 군중들이 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셔야죠. 허헐, 이분은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면서 대답이 이거예요. 누가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다면 내가 설교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한들 내가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한들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굉장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주님이 계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평수가 작고, 우리 집은 왜 세탁기가 왜 자꾸 고장나, 우리 집은 텔레비전이 왜 손바닥만 해,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우리 집의 주님은 주님이시라. 우리 식탁의 주님도 주님이시라. 우리 식탁의 주인이 주님이시라. 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라. 주님이 우리 집안에 계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솔직히 목사의 관심은요,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여러분들이 탁월한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직 저희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할 때 주님이 여기 같이 계셔 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그 소원 하나를 가지고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우리 교인 오늘 몇 명이 모였는가, 얼마나 오늘 온도가 좋고 뭐 이렇게 환경이 좋은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멋있게 하느냐, 잘하느냐, 넥타이는 뭐냐, 아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거요. 예, 그런 거 관심 마세요. 어느 날 우리 학생 아이가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많대, 너무 멋있대.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요, 그날로. 저것 때문에 제가 시험 드는구나. 저것 때문에 목사님들 월급이 너무 많다고 그 얘기 듣고 그날로 저는요, 월급을 올리지 말라고 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제 관심은 그거예요. 얼마나 받는가, 어떻게 입었는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 계시는가, 말씀 속에 역사하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가.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시기에 절망은 없다. 주님이 계시기에 기회가 온다. 주님이 계시기에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오셨다면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오셨다면 절망은 없다.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 때문에 설레임을 갖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태초라는 시간이 있고 천지라는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라는 방법론이 있지만 하나님을 빼버리면 천지도 없고 태초도 없고 천지도 없고 창조도 없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주님이 계시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릴리 가나이지만 아주 촌스러운 동네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다. 찬스가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시작되려면 발견해야 돼요.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있으니까 다 있어,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없는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하잖아요. 이것이 감수성이에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남들은 다 못 보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만 봐요. 어떻게 이 항아리 속에 물이 없는 것 아무도 못 봤어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건 관심이에요.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분별하듯이, 배고프구나, 피곤하구나, 얘 잠자고 싶어, 얘 오줌 쌌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는 관심이에요. 사랑이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없는 것 투성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공기 청정기 같은 거 도와가지고 여러분 공기도 시원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따뜻하게, 모양도 좋게 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잖아요. 그런 게 다 없어요. 좀 투박하고 천박하고 가난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없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절망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본 사람 눈과 입에서 참 사람이 심각해져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돼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와서 갑질하지 마세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아니, 사람은 몇 명인데 포도주는 겨우 요거야. 요렇게 준비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갑질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뭐 똑똑한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똑똑한 척하시면 여러분 친구를 잃어요. 여러분들 똑똑 어디 가서 아는 거 나 많이 알아 하고 자꾸 드러내려 그러지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 가요. 똑똑해, 네 혼자 똑똑해, 안녕 하고 다 사람들은 그런 걸 원치가 않는 거예요. 이 어머니 보십시오. 지적질 할 만한 것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우리 세미나 하자, 우리 회의하자, 우리가 이걸 없으니까 우리 이거 대책 회의하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예수님에게 다 이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딱 한마디. 그거만 알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뭘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어야 되고, 여러분 보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 사역자는 없어요. 기도 사역자란 그 문제를 보았으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4절을 한번 3절과 4절 읽겠어요. 3절 먼저 읽겠어요.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오버페이스 하지 않아요. 더 똑똑한 소리 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말하기를 포도주가 없네요. 이 말 한마디 딱 하고 끝나요. 그런데 갑질하는 사람들을 콩나라 팥나라 뭐 시장이 어디 있냐, 돈은 얼마 있냐, 이거 묻지도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은 참 퉁명스러워요. 이 말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갑자기 했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부드럽게 그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데 굉장히 냉랭해지고 냉정해졌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동네 아줌마 1번, 2번, 3번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이 관계가 여자들과 예수님 뭐 이런 정도로 갑자기 예수님이 툭 하고 쳐내시는 것 같은. 어머니라 그러면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라는 인간관계 때문에 도와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어머니에서 보편적인 여자들로 그냥 보편적인 여자들로 뚝 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인정을 끊어내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는 본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시라고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이것은 인간관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은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에게 나는 하나님이고 당신은 한 여자예요. 이제 아들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뇌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의 학연을 따라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혈연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혈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뇌물의 관계도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상관, 이거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예시도 아니잖아, 하시도 아니잖아, 하시도 아니고 예시도 아니면 도대체 여러분을 도와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시도 아니고 예시도 아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태양이 왜 오늘 아침에도 떴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도록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나에게도 기적이 우리 남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남편 아니시죠. 우리 학교 선생님 우리 고향 아저씨 아니에요.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타이틀의 관계는 다 끊어버리죠. 예수님이 말하기를, 어머니에게도 말하기를 여자요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관계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나타나요?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여기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혈연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믿음의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잖아요. 제발 한 가지 부탁해요. 여러분들 목사와는 절대로 새길 인간이 못 돼요. 가까이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는 절대 가까이 할 인간이 못 된다. 절대로 그래요. 절대로 그래요. 이미 배린 자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미 배렸대요. 목사 되는 순간에 저거는 아들도 아니야. 우리 집사람도 나를 버렸대요. 저거 목사 되는 순간에 저거 내 남편도 아니야. 이제 주님의 거야. 저거는요, 우리 자식들도 나를 다 버렸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빠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것이야. 할렐루야.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듯이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여자요, 이제는 새로운 관계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해라. 나를 향하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향하여 나의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해라. 나를 가리켜 나의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해라. 나는 선한 목자여 너희는 어린 양이니 양을 위하여 목자는 자기 생명을 버리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얘기하세요. 근데 이 관계가, 그러면 당장 관계, 어머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어머 예수님은 나의 그 포도나무세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날 뭐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셔야 돼. 때라는 것은 기한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예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놓고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놓고 아버지로 섬긴 것이 많지 않아.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들이 다 뭐였냐면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신뢰예요. 신뢰란 관계를 통해서 얻는 거야. 믿음, 신뢰는 믿음이지요. 믿음이란 어디서 오냐면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는, 내가 그분을 신뢰해. 그러기 때문에 기다려. 여러분, 핫지 이야기 알죠? 네, 핫지 이야기. 홋카이도인가 거기에 어떤 강아지가 있어. 주인이 오늘은 도쿄 갔어. 언제 늘 오는 시간에 강아지도 늘 역전 앞에 가서 기다려. 하루 이틀 3일 4일 쭉 기다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섬집 아이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홀로 남아 집을 보다가 랄랄랄랄랄랄랄랄 소리 스르르 팔을 베고 잠이 듭니다. 자, 이 아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뭐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 소리로 느껴지도록 이 아이는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스르르 팔을 베고 잠이 든 거야. 엄마는 저 굴 따라가가지고 굴을 따다가 다 못단 2절에서 다 못단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어디로 달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다 못단 굴바구니. 와, 거기서 애절함이 있는 거야. 이 둘의 관계가. 우리 섬집 아이 그냥 불렀어요, 우리. 근데 어느 날 저도요, 작년에 이 노래를 묵상했어요. 어느 날 이 노래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파도 소리가 그것이 엄마의 심장 소리로 느껴지면서 이 아이는 팔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이게 엄마야 하고 잠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아직은 굴을 다 따지 못했는데도 엄마는 그냥 그 아이가 생각나서 다 못단 굴바구니 머리에 있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구나 라는 거예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심장이 뛰는 소리로 고동 소리로 들려졌던 이 어린아이의 그 신뢰감. 우리 엄마는 오는 거야. 엄마 오고 있어. 그러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던 섬집아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오늘 신뢰란 무엇이냐면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역사하고 계셔.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은 나를 깨우실 거야. 어느 날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무덤 문이 열려지며 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안겨지는 그날, 그 영광의 날이 올 거야. 이게 바로 신뢰예요. 이게 신뢰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다면 상관을 만들어야죠. 관계, 어떤 관계? 신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찾아오시고 일하실 거야 하면서 잠이 들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행하라. 어머니의 정말 훌륭한 메시지예요.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기적을 갖고 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를 그 어머니가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뢰예요. 참다운 신뢰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쫓아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10년 20년 오래 믿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왜 안 일어나냐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하신 대로 내려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말씀하신 대로 걸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팔을 내밀었더니 손 마른 자가 고쳐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어머니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신뢰란,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거든요. 난 저 사람 믿어. 그 인격적인 신뢰는 어떻게 증명되냐면 그분의 말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어머니가 내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뜻은 반만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어떻게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슴에 담는 것을 가지고 공경이라고 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담는 것을 가지고 공경. 이거는 귀에다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무겁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가, 그것이 바로 효도고 그것이 그분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뭐가 되냐면 존중이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그 존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메시지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거를 신뢰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을 존중해야죠. 그러면 그 말씀에 존중해서 내가 걷겠나이다, 행함을 통해서, 내가 이 걸음을 통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죠. 참, 그런데 그 어머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딱 했는데 딱 돌아서더니, 그러면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4절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도대체 거절한 건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딱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거절한 겁니까? 승낙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입니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초청이 담겨져 있어요. 응답의 자리로 올라오라는 거야. 응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응답의 자리로 누구든지 올라오라는 거야.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다음에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다면 그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존중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설교 도구예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의 도구예요. 예수님께서 쓱 보니까, 훑어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다 물을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기적이라는 것은 재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냐면 형질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다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는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뭐를 요구했어요? 사람도 중요했지만 항아리가 필요했고 가득 찬 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려주고 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로 쳐라, 지팡이를 밀고 나가라, 전부 다 기적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도 기적의 도구였어요. 항아리 6도 기적의 도구였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항아리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도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진짜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 다 알아봐. 옆 사람 얼굴 좀 봐봐. 사이즈가 얼만큼인가. 믿음의 사이즈가, 간장 종지 아세요? 간장 종지. 밴데이 소갈머리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기 심장 아세요? 속이 얼마나면 모기 심장보다 있을 건 다 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오. 어떤 사람에게 일 시켜보면 예수님 말하죠. 물을 채우라 라고 했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제 바닥에 짝짝짝짝 할 만큼 다 채웠어요. 그것도 다 채운 거야.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물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중간치, 어떤 사람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 보면 아구까지 찰랑찰랑 넘치도록 가득 채운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의 사이즈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 없는데 장대비 쏟아지게 원한다면 그거는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뿌리는 대로 거두라.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성령 따라 심으십시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이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보면 잘 종류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양을 잘 선택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채워라.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진짜 어려운 건 이거야. 사실 물 갖다 부으란 거는 물만 부으면 돼. 이게 뭐 포도주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거기까지는 돼. 그런데 요거 갖다가 물 떠다 주라는 거는, 요거 안 변했으면 귀시아대기 맞는 거야. 요건 진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요 단계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의 순종보다 나의 순종은 더 어려워져요. 내게 있어서 마지막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일까를 나는 이렇게 이제 훑어보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일까? 내가 마지막으로 인생 마지막으로 순종. 전날에는 아구까지 채우라 했으니까, 이왕이면 뜨겁게, 이왕이면 열심으로,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이왕이면 땀을 흘리가며, 이왕이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설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 그렇게 소리 질러요? 이왕이면 열정을 다하고. 목사님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해요? 이왕이면 최선을 다하고. 목사님 왜 그렇게 난리예요? 이왕이면 뜨겁게, 이왕이면. 왜냐하면 1% 차이가, 2% 차이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야. 내가 실력도 없잖아. 설교도 못하잖아. 그런데 냉랭하게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더 안 받아. 그러니까 약하고 설교도 못하니까 더 뜨겁게, 더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게 뭐냐면 아구까지 채우는 거야. 아구까지 채우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떠다 줘라.
여러분 순종해서 떠다 주는 데까지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떠다 갖다 줄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포도주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탁 맛보면서 우와, 이거는 처음 맛이야.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야 하면서 와 놀랬어. 막 그러는 거야. 얼마나 난생 처음 마셔보는 이 포도주의 맛이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수억 대짜리 포도주의 맛일 거예요. 놀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고 있던 사람들도 같이 놀라죠. 그 사람 누구죠? 하인들이에요. 놀랬어. 맛에 취한 것이 아니라 뭐에 취했어요? 기적의 동력자가 된 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받음으로 돈 세는 즐거움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는 돈 버는 재미가 더 있어. 어떤 것이 나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갖다 주면 쓰는 맛이 있어.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가 있어. 돈 버는 재미가 더 재밌는 거야. 사실 낚시하는 사람은 고기 잡는 맛이 아니야. 땡기는 맛에 낚시질 하는 거야.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이 이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하려고 땀을 쏟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구하는 거야. 권투하는 사람이 KO성 이기기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맞을 때도 있고 터질 때도 있고 코피도 나지만 일어났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땀을 흘리는 스포츠맨십이 있는 거야. 스포츠맨십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저 높은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거기 산이 있으니 올라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 연회장은요, 포도주 맛이 그렇게 좋아. 우와! 이것은 맛이 좋은 거야.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사람들, 하인들은 기분이 좋아. 왜? 예수님을 보면서 싹 보면서, 예수님이 보면서 그럴 거야. 베레크. 예수님이 너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어 하면서 예수님이 격려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물 떠다 준 하인들이 다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이때 사진 찍는 거야. 이거는 비밀이야. 누구만 알아? 예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거는 기적의 비밀. 기적은 맛본 사람 몰라요. 기적은 열매를 따먹는 사람 몰라요. 그러나 이 기적의 비밀은 누가 아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그 기쁨은 내 아이를 낳아서 여기까지 키워서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를 볼 때 아들을 보면서 기뻐요. 근데 내 아들의 마누라도 내 아들을 보면서 기쁠 거야. 왜냐하면 다 큰 놈 따먹으니까. 열매를 따먹으니까. 이거는, 그런데 어머니의 기쁨은 뭐부터? 뱃속에서부터 10달, 그리고 키워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를 만든 기쁨이야.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야. 맛을 보는 기쁨이 아니라, 여기 이 포도주를 맛보던 이 연회장은 맛을 보는 기쁨이야. 그 사람은 여기 가서도 맛보고 저기 가서도 맛보고 동네 당내 다 다니면서 맛보고 그냥 다니면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만 맛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야. 인생은 동력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동력하는 거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존중하십시오. 그를 존중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기적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만들어지는 기쁨은, 그것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감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동력의 기쁨입니다. 맛을 보는 기쁨, 포도주의 맛보는 기쁨에서 여러분 이제 주님과 동력하면서 함께 누리는 기쁨,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신뢰와 존경과 존중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역사로 인하여 이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